밖에서 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 성경 강의 학계에서 13번째 해무다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진동한다는 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모든 나라는 이제 학고임이라고 해요. 고이라는 단어가 이제 민족, 국가, 국민, 백성이란 뜻인데, 여기에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고임이고, 앞에 관사가 붙어서 학고임,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나라고 민족인데 성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관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 그 민족. 그거는 이제 성도를 분명히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모든 그 나라가 진동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나라라고 하는 거는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라고 할 때는 나 전체, 나를 완전하게 라시 흔든다, 진동한다 라고 하는 거죠. 라시가 히필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진동시키니까 우리가 진동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1월 성신, 해, 달, 별, 보이는 빛, 처음 것들이 혼돈 속에서 혼란하다는 거는 이제 아포리아, 당혹, 혼란, 불안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인데요. 이게 아라는 부정접두사하고 포로스라는 길이라는 이제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길이 없다. 나만 길이신 주님의 십자가 길밖에 없다. 꼼짝없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불안해하지만, 그래서 이제 곤고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러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신옥해,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말이 신옥해, 고통을 느낀다. 26절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세상은 나니까 나에게 임할 일은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거, 빛을 잃고 떨어지는 거, 진리를 알고 나의 권능을 잃는 거죠.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인 나에게 임하는 일은 십자가 죽음인 거고, 그걸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기절한다는 말이 너무 두려워서 혼절하는 게 아니라 아법시코, 숨을 거둔다. 육적인 호흡을 멈추게 된다. 그래서 영으로 호흡한다라고 했죠. 판단을 멈추고,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육적인 호흡인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모든 것을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영으로 호흡하는 일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육적인 호흡이 끝나는 그런 일인 거고, 그래서 참된 영의 호흡,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사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시니까 영혼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산자가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성도는 고난 환란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진동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늘, 우리의 그 율법의 성전을 깨부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 환란의 은혜로 십자가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영으로 숨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것들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가 그거야말로 귀중한 것, 보물이고, 그리고 내 생명이고, 그게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는 것 같고, 가장 소중한 소유고 전부였단 말이죠. 그것들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을 때 나의 하늘, 나의 성의 권능들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때 그 권능이 복수라고 했죠. 나의 그 율법의 권능들, 하나하나의 세목으로 보는 율법의 권능이란 말이죠. 십자가 진리 하나로 보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여기고 있을 때 그 율법의 본능들이 발동하고 그 본능들이 굳건했는데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진동시키니까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 주님이 구름 안에서 그리고 구름과 함께 구름 안에는 진리가 있죠. 무지개가 있고 케세트 활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구름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성도는 인자를 보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라, 깨닫는 거죠.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세상에 난리가 난 것 같고 종말이 온 것 같고 그래서 망했구나 무서워서 기절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의 그 두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으로 되살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거고요. 그게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름 속의 무지개, 율법 속의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구름, 말씀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지개, 진리를,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보라고. 그러면은 성도는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고, 새 하늘, 새 땅이 된다는 게 모든 것을 하나로 깨닫는 거죠. 그 영의 호흡을 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두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위하는 일, 또 나의 일상을 살찌우고 소유를 늘리고 확장하고 나의 세계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의 그 본능을 붙잡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한마음, 모든 것들을 죽여서 살리는,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그게 환난 같고 고난 같지만 그게 더없이 감사한 사랑의 말씀이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나라, 즉 나를 완전히 진동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해요. 보배가 이제 해무다인데 보배가 이른다. 모든 것들을 진동시키고 그러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라고 하니까 이게 주석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뭔가 권능을 보이시면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보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해석을 이제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그거 증거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성지순례로. 성지순례를 열심히 이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돈을 쓰니까 그걸 보배가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이제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이게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런 양상이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잘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제 보배라고 하는 거는 해무다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바람직한, 탐나는 것, 귀한, 갈망, 기뻐하는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근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헤메드란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열망, 희망,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거고 갖고 싶어하는 희망을 품고 있는 거고 그게 나에게 즐거운 거 이런 의미가 있죠. 헤메드. 이게 하마드라는 말을 썼어요. 하마드가 동사인데 몹시 바라는 거, 탐내는 거, 기뻐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 보배의 의미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데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보배가 이른다,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보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해무다가 헤메드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27장 2절에 보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죠. 아름다운 포도원은 그러니까 희망과 즐거움의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희망이니까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두고 노래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23장 6절에 보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여기 이제 그들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준수한 청년이다. 말타는 자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준수하단 말이 헤메드예요.
예. 희망과 어떤 열망의 청년, 뭔가 선망의 대상인 거죠. 이스라엘이 아수를 한때 의지했단 말이에요. 의지하고 좋아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헤메드를 통해서 보배를 뜻하는 헤무다의 의미가 이제 조금씩 짐작이 되는 거죠.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귀한 거. 그걸 이제 우리 본문에서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물의 의미랑 비슷하죠. 신약에서 데사우로스가 이제 보물이었잖아요. 이게 데사우리조에서 온 거잖아요. 쌓는 거. 우리가 열심히 쌓는 거. 쌓는 게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걸 보배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하마드예요. 없이 바라고 탐내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도 하마드고요. 그러니까 하마드는 우리가 탐심으로 바란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자, 여기 이제 흠모할 만한 요게 하마드예요.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을 이제 요네크라고 해요. 요네크.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요네크란 단어가. 근데 이제 이 아름답지 않은 어떤 순근 같은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잘라버려야 되는 무가치한 순의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마른 땅은 치아라고 하는데, 마른 땅이니까 우리인 거죠. 메마른 땅, 거기에서 나온 뿌리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은 토아르라고요. 풍채는 하다르라고 해요. 이게 전부 겉모습이겠죠. 근데 이제 토아르 자체는 형태,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고운 모양이라고 의역을 한 거죠. 뭐가 없다. 로라는 부정사가 앞에 계속 나오니까 토아르의 의미를 좀 더 이제 강화시킨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하다르, 위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본다라는 건 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로 마르에라고 해요. 마르에. 마르에가 이제 역시 겉모습이잖아요. 외관, 형상. 이게 이제 토아르와 비슷한 의미죠. 마르에가 이게 라에서 온 거예요. 본다라는 뜻에. 바로 앞에서 나왔죠? 라의 맴이 붙은 게 마르에. 이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흠모할 만한은 이제 하마드인데 이게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용사나 분사 형태가 아니고 마르에와 관계가 없고 따로 한 문장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토아르를 번역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다 이렇게 토아르는 그냥 모양인데 고운 모양도 없다 이런 의미로 했다면은 이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거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하마드가 번역이 안 된 거라서 하마드를 이제 보통 이제 흠모할 만한의 어떤 그런 걸로 쓰고 있다라고 주석서들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 하마드가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하마드, 하마드가 이제 뒤에 붙어 나오는 거야. 배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그리고 또는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그를 하마드 바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마드가 뭔가 몹시 바라고 탐내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흔히 육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그런 묘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별로 잘생기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근데 율법의 예수님이잖아요. 육을 입고 오셨으면 그럼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보통은 보이지 않는 것 겨자씨 같은 거 그게 진리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리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이런 거는 지금 진리의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탐냈다. 우리는 그거를 두 마음으로 본 거죠. 탐심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탐심으로 보면서 진리는 그런 모양으로 오는데 우리는 탐냈다. 탐심을 발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마드가 분사로 쓰인 거예요. 나무를 탐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발동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한 하마드의 의미가 지금 이제 해무다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배, 해무다. 보배 속에는 우리의 탐심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이 가져올 귀한 예물인 거고, 자, 근데 이른다라고 하는 게 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해무다는 단수예요. 보배가 이르는데 안 맞죠? 보배는 단수고 이른다라고 하는 동사는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해무다를 복수형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예. 근데 해무다를 집합명사로 모아서 그래서 이제 복수형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예. 이게 뭔가 많이 오는 것 같잖아요. 보가 이제 복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배로 어떤 예물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바로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물들이 많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운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값비싼 금속이나 뭐 기구들 막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 거죠. 이 보이는 대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호세아서 13장 14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예. 자,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죽은 자의 거처, 그리고 사망에서 구속한다. 마이트가 죽음, 사망의 의미죠. 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내 재앙이라고 할 때는 데베르예요. 예. 데베르가 역병의 의미가 있는데, 연병, 역병,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쓰이죠. 예. 근데 이게 다발에서 왔잖아요. 말씀에서. 예.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해서 진리를 율법으로 보면은 그게 역병이다, 재앙이다, 연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고난 환난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예. 그래서 병들고 막 힘들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단 말이죠. 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 눈으로부터, 눈 앞에서라고 했는데 민전치사가 있어요. 내 눈으로부터. 눈은 진리잖아요. 진리로부터 뉘우친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들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쏘는 것이 켄트론이에요. 이게 모리 막대기, 찌르는 것, 찔러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모리 막대기는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톡톡 찌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의미. 전도서 12장 11절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이게 도르번, 모리 막대기예요.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예, 잘 박힌 못은 마스메라라고 해요. 예, 막대기와 못. 막대기는 십자가니까 십자가와 못. 이게 다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게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라의 분사형이죠. 로에라고 하는데, 풀을 뜯기고 먹이고 사귀고 친구가 되는 한 목자, 에하드란 말이에요. 로에 에하드. 이게 이제 한 목자인데 하나 되게 하는 목자. 목자고 친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주님이 주신 것이다. 진리를 알라고 제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 예, 양을 모는 그 막대기, 십자가가 쏜다라고 하니까 사망이 막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사망이 이제 다나토스인데 내가 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너는 소유격이에요. 주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쏘는 것, 그러니까 너의 찌르는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게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 승리, 찌르는 막대기, 그것도 전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호세아서 돌아가서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라고 해요. 결실한다는 말은 파라야. 예. 파라가 이제 열매 맺다는 말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생육하란 말이 파라잖아요. 파라, 라바가 이제 많이 열매 맺는 거. 생육한다는 말이 파라, 결실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한다라고 하는데 그는 에브라임이에요. 예, 에브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파라에서 온 말이에요. 파라, 열매 맺다. 에브라임이 이제 두 배의 결실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형제 중에서 결실한다라는 말은 그 의미를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워드 플레이인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열매 맺는데 결실하는데 그렇지만은 동풍이 온다라고 하죠. 동풍. 카딤이 온대요. 카딤은 동풍면서 동쪽은 대적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자, 대적의 의미인데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대적자인 거고 우리를 대적해서 동풍이 오면은 동풍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십니다. 사탄의 의미와 똑같죠. 예. 대적자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하나님이 대적의 바람은 루아흐죠. 카딤의 성령을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바닷물과 대적을 하는 거죠, 지금. 예.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동풍, 루아카딤은 대적하는 성령의 의미잖아요. 예. 우리를 대적하시는 거죠. 바다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을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밤새도록 콜할라일이 되는 거죠. 콜할라일. 모든 밤 동안에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바람이 거스른다라고 할 때 아네모스 에난티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아네모스,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루아흐 카딤인 거죠. 대적하는 바람. 예. 대적하는 성령인 거예요. 예. 우리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라고 하는데, 노젓는 말은 엘라우노인데, 엘라우노는 노젓는 말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이 뭔가 몰아내고 밀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라는 말은 없어요. 엘라우노가 있어요. 몰아내는 것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것 안에서.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그 일이 맞겠죠. 지금 성경 기자는 그 일을 1차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차게 밀고 있는데 그건 노가 아니라 바람을 민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은 성령이죠. 성령, 말씀을 밀어낸다. 대적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게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랑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제자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건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있죠. 앞에서는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밤 내내 하나님의 바람, 대적하시는 바람을 대적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거절하니까 대적의 바람이 되는 거죠. 그 바람을 밀쳐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밤새. 밤 사경쯤에라고 하는데 사경이 40년 광야인 거고 400년 노예 생활인 거예요. 내세 성전 짓는 일인 거죠. 그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주님이 지나가려고 하세요. 왜 지나가려고 하실까요? 이게 파렐코마이라는 말이에요. 파렐코마이. 이게 지나가다 통과다인데 70인역에서 아바르의 역으로 써요. 아바르가 지나가다, 건너가다는 뜻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예. 요단강 건너가듯이 율법을 건너가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 율법에 대해서 건너가시는 거예요. 진리로 나아가시는 거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로 건너편에 당도하죠.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배에 타신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는 밤새 호구적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배에, 성전에 오시면은 도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없단 말이죠. 오직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만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를 와서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요. 갈라져가 박하, 쪼개다는 거예요. 뚫다, 부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쪼갠다는 거예요. 바다를 쪼개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쪼개지고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 가운데를 그래서 쪼개니까, 부수니까 육지로 건너가게 되고 얏바사, 그 구원의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다는 부순다고 하죠. 그럼 뭐겠어요? 예, 육을 의미하는 거죠. 예,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가 갈라지는 거. 바위가 깨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는. 예, 그러면은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땅. 예, 구원의 땅이 생기는데 우리가 구원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카딥, 동풍, 대적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동풍은 우리의 율법, 그걸 대적하는 진리인 거죠. 예. 자, 그게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라고 예, 호세아에서 그 바람, 동풍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예. 광야에서라고 할 때는 민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부터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바람은 성령이죠, 루아흐. 예. 진리의 말씀을 이제 광야에서, 미드바르 자체가 다바르잖아요. 그 말씀을 배운다라고.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른다라고. 에브라임의 근원. 에브라임의 근원은 율법이니까 율법이 마른다. 이게 이제 근원의 의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스토이케이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할 때 물질. 초등학문이라고도 하죠. 스토이케이오. 기본 요소,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때, 그때가 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성도가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배우는 때가 날인 거죠. 욤,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욤. 예, 빛이 있는 때. 그래서 이제 그 날을 맞이하는 때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 그 스토이케이온, 그 기본 원리, 물질이 뜨거운 불, 성령이잖아요. 광야로부터 불어오는 여호와의 바람, 그 바람을 광야에서 맞으면 그게 광야에서 배우는 일인 거란 말이에요. 바람을 맞는 게 배우는 일인 거고, 그게 지금 성도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그 일상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일상이 자체가 광야 인생이잖아요. 40년 광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성도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성도의 하루하루, 그 일상이 그 날은, 그 날. 십자가에 죽는 날인 거죠. 예.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그 하늘, 분명했던 우리의 율법이 뜨거운 불,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 해방되는 거, 석방되는 거. 이걸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로부터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말이 알라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죽으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라라는 말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풀어지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바람이 올라온다. 우리의 십자가 죽음을 죽이러 올라오신다라고. 자, 그러면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 우리의 그 탐심의 보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둔 거, 이게 귀하다라고 하면서 모아둔 거,
쌓아둔 바, 오차르. 보물이잖아요. 예. 해무다의 의미와 상통하죠. 예. 말라기서에서 나오잖아요.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드려라고 할 때 이게 창고가 베타 오차르라고 했잖아요. 보물의 집, 보물의 성전. 예. 그 보물의 성전에 드리는 거는 11조고 열의 계명이잖아요. 예, 열의 계명 모든 말씀을 하나로 하는 거 이게 11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 모든 말씀은 사랑 하나 그 진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 진리가 담기는 곳이 창고 베타 오차르인데 그러니까 오차르는 진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진리 쌓아둔 바 진리 그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땅에 보물 쌓았잖아요. 그 쌓아둔 거 그게 약탈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데사우로스라고 한다고 했죠. 보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보물은 우리 마음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느냐, 땅의 보물을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둘러보면은 땅의 보물을 찾을 것이고 하나로 보면은 하늘의 보물을 찾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데사우로스를 쌓지 말라, 데사우리조 하지 말라. 보물의 성전에. 자, 성전은 항상 성도 안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타 오차르 보물의 성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기는 거고 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질그르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럼 내가 보물의 성전이 되는 거죠. 예. 조각목이잖아요. 조각목이 금을 감싸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가 되는 것처럼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조는 뭘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보물로 깨달을 때 그때 진리의 성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성도가 11조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11조로 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11조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게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가 헛되이 그냥 오지 말고 라고 했잖아요. 그냥 오지 말고 그리스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1조를 내놓는데 그리스도를 가진 나를 내놓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11조로 받쳐지는 거죠. 자,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십자가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전부 하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11조로 오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일인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죠. 베라카, 축복을 받는 의미가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감사로 받게 되는 거고 사랑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복 받는 일인 거죠. 자,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게 보물인 거고 그걸 사람들은 진리로 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둘러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둘러보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가치를 매겨 넣은 게 돈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 둘러볼 때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걸 진리로 보느냐 율법으로 보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지만은 전부 이제 그러한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럼 모든 것이 하나인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인 거지. 그게 아니라 무슨 하나하나가 각자가 가치를 갖거나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도 하나님 밖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있고 없고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예. 뭔가를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하나 대목을 나누어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보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진짜 보물은. 쌓아야 될 보물은 하늘의 보물. 예. 내 보물의 성전에 쌓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보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보배인 거죠. 그걸 보배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쌓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그것 따라서 땅이 되기도 하고 하늘이 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성도는 하늘의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열심히 쌓아서, 그 진리를 쌓아서 하늘이 되는 거죠. 예. 자,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 샤사라고 해요. 샤사. 예. 약탈된다. 표면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창고에 모아둔 보배를 약탈하는 일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여호와의 동풍, 우리를 대적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두 마음의 율법, 그 율법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율법에서부터 비롯된 그것들이 하나하나 가지쳐서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나누고 행동 양식을 정하는데, 그것들을 전부 빼앗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샤사,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의 세간을 늑탈하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주님이 내가 진리를 모를 때, 흑암이고 그리고 혼돈과 공허일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밤에 온밤 내내 제자들이 그 바다를 헤매고 있는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그 헛된 것들, 대적하는 그 마음을 털어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날이 되는 거죠. 주의 날, 주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심판의 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일이 자기에게 임할 때 그때 그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모든 날이 진리를 주시고 나를 죽이시는 십자가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죠. 그게 그 의미란 말이죠. 모든 날에 죽는다라고. 파스 헤메라. 모든 날에. 모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주시는 모든 때, 그게 이제 성도가 진리를 깨닫는 모든 때가 되는 거고,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는 성도에게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 일을 알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부른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어서 와서 죽여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호세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고 그 일 후에 임산부 이야기가 나와요. 호세아서 13장 16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예. 지금 이제 똑같은 구성이죠. 세간이 약탈되고, 그것과 지금 임신한 여자가 고통을 받는 거,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이 계속 성경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마라, 반역하다. 반역하다인데 완고하다는 뜻이 있죠. 완고하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 속에 담긴 이면적인 뜻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뜻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것부터 보잖아요. 이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 반역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완곡한 거란 말이죠.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진리인데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 그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그거는 나를 죽여주시는 감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에게는 참된 평안이 이르는 거죠. 그 진리로 깨달았을 때는.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도에게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죽여서 살리는 그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단 말이죠. 새 성전 짓는 그 에르곤 아가토스의 선을. 자, 그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십자가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다라고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를 주장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타인을 향해서 칼을 막 휘두르기도 하죠. 나의 칼이 섞인 말을 막 내뱉기도 하잖아요. 그걸로 죽이기를 원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형벌을 받아서 칼에 엎드러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엎드러지게. 칼은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해서 죽게 만든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고 라타시, 산산이 부서지고, 라타시는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어린아이를 던지고 맺혀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 젖먹이 어린아이를 부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린아이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올렐이라고 하는데, 자,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진다라고 하는데, 갈라진다가 바카예요. 아까 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바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인은 배가 갈라진다고 했는데 배라는 말은 없어요. 아이 벤 여인이 바카,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에서 아까 바다가 쪼개질 때 바카라고 했죠? 바카가 쪼개지는 게 휘장이 쪼개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벤 여인은 곧 예수고 그 안에 들어간 성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같이 찢어지는 거, 깨지는 거란 말이죠. 바다가 찢어지는 게 휘장 찢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 육이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깨지는 거고. 자, 아이 벤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아이는 뭐겠어요? 배가 갈라졌으니까, 부서졌으니까 그 속에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이는 마른 땅,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니까 마른 땅이 나왔잖아요. 얕바사. 그 아이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진리를 담은 율법이 쪼개지고 박살나니까 진리가 태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여자가 박살나면 아들을 낳잖아요. 낳는데 그리스도를 낳는단 말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스도를 낳는단 말이죠. 자, 창세기 27장 15절,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라고 해요. 여기서 좋은 의복이라고 할 때 좋은이 이게 헤무다예요. 자, 근데 좋은이라고 번역된 헤무다가 좋은 의복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지만은 헤무다와 베게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무다가 베게드를 수식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의복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자, 여기에 어떻게 됐냐면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옷을 취했다. 라카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취했다. 옷을 취했는데 그 옷, 곧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이 이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힌 거잖아요. 에서의 옷을 입혔는데 이 에서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옷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것, 좋은 옷, 보배의 옷이라고 해요. 근데 왜 율법의 옷을 보배의 옷이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주님이 세상 임금으로 홍포를 입으시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무다는 큰아들, 즉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속에, 구름 속에 케세트, 무지개가 있잖아요. 진리라는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율법을 입힘으로써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십자가 죽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죄를 깨달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사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옷을 입고 죽으시듯이, 희롱당하고 죽으시듯이, 예,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세요. 예, 아버지의 그 축복을 주시잖아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복. 아버지가 축복하죠. 그 축복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무다는 우리가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걸 판임으로 보고 보배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판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그 보배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스겔서 26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부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예, 내 재물을 빼앗는다. 이거 이제 바벨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재물을 다 뺏고 무역한 것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내 성을 헐고 그리고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린다. 기뻐하는 집이 이제 해무다. 벳 해무다라고 해요. 해무다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율법의 성전, 옛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험다. 내 돌들과 제목과 내 흙들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돌은 에베니, 파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제목은 나무고 나무는 십자가죠. 그리고 흙은 아파르, 이 티끌이잖아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함께 있는 주님과 우리를 물 가운데 던진다. 물 가운데 던지면은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해무다의 그 집, 그걸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해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해무다로 바뀌겠죠. 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자, 다니엘서 9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은총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게 해무다예요. 예,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타하눈이라고 하는데 기도, 은혜를 위한 타논, 기도라고 하는데 시작한다는 말은 테힐라. 테힐라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할랄. 할랄이 시작하다는 뜻인데 꿰뚫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첫이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할랄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구스에서 났다. 죄에서 났다.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죠. 네.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할 때는 그가 찔렸다라고 합니다. 찔림을 받았다. 할랄이 이제 히필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베에레츠, 그 땅에서 기포르 차이드, 양식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첫 영걸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런 이제 악당의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이제 담긴 내용은 자기 백성 살리고 주님이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 살리는 그 기포르 차이드, 양식의 능력자가 되시는 구원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첫 번째의 기도,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내렸으므로라고 하는데 야차 다바르라고요. 다바르가 말씀이 야차, 나왔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왔다. 누군가 말씀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주어가 말씀이에요. 다바르, 말씀이 나왔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나가드, 폭로하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의미로 쓰여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해무다의 뜻 속에 갈망, 바람직한, 탐나는 것이 있는데 기뻐하는 이라는 뜻이 있다 했죠.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유독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게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지금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은 다바르예요. 역시 말씀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으라. 환상은 마르에. 이게 아까 라에서 나온 말, 외모, 외향. 예, 환상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실제가 아니라 껍데기잖아요. 그 껍데기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환상 같은 거죠. 마찬가지 의미예요.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환상처럼 보이긴 하죠. 예. 그렇지만 그 나라가 진짜 실제 나라인 거고. 예. 자, 말씀을 생각하고 그 나타난 것, 마르에의 의미를 빈 깨달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나타난 것의 의미를 깨달으면 헛된 것이란 걸 알게 되겠죠. 예, 헛된 것, 육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헛되죠. 나타난 모든 것.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죽는 거죠. 예, 그 십자가 죽음 죽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헤무다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탐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쌓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털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보물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보배를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 참된 보화를 들여오니까 모든 나라 우리가 완전하게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보물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전은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말레 가득 찬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10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이게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이야기죠. 지금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이 지금 굉장히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훼손시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라는 성전, 성도라는 그 성전 안에 그 보배가 차면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거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참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가득 찬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구름이 말씀이 가득하게 덮이고 그리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근데 왜 못 들어가요? 모세가? 영광이 충만한데 굳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신명기 34장 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압 땅에서 느보산이죠. 느보산에서 죽죠.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라고 해요. 예, 후손은 근데 벤이 아니라 제라. 제라는 씨는 그리스도죠. 예, 너의 씨 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하죠. 땅은 우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는데 근데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아바르란 말이에요. 아바르는 진리로 건너가는 거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해요. 반석을 치란 말을 안 했는데 쳤다. 이렇게. 근데 이제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는 했어요. 건너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땅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그리스도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라, 그 씨에게 주신다고 한 땅, 가나안은 우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준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진리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건너가지 못하니까 율법은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다. 예. 그 진리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 죽는 진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게 약속의 땅을 씨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인 거죠. 자, 모세가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골짜기는 가예라고 해요. 가예는 다른 명사와 연경으로 묶이면은 개가 되죠. 그래서 개 흰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흰놈의 골짜기 할 때 그게 개 흰놈이 게엔나가 되죠. 신약으로 오면 개 흰놈을 게엔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게엔나는 우리의 탐심이 불타는 곳이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 탈 때까지 시체, 구더기, 우리의 그 찌꺼기 다 탈 때까지 성령께서 불을 태우시는 일, 빛을 주시는 일, 그 불태우심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태워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육의 죽음은 무의미한 거고 참된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를 시체를 찾으면 우상시할까봐 못 보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좀 표피적인 해석일 수가 있고 그 의미는 주님과 연관해서 보면은 쉽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잖아요. 성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도 애굽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표면적인 해석을 하면은 나이는 많았지만 정정했다.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모세에게 이제 죄를 물어서 이렇게 죽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걸 보게 하는데 이건 이제 120이라는 거는 아들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눈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이게 죽음이다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인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말래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생활하는 그 속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은 독사를 데아오마이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항상 새 창조에 있죠. 새 성전. 그래서 영광은 오직 십자가 진리를 통해서만 받는단 말이에요. 새 창조라는 거는 첫 창조를 허문 바탕 위에 서는 거니까 새 창조란 말 자체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 십자가 진리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모노게네스, 독생자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아들, 그를 독생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더 이상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거. 이게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십자가 죽음이죠. 두 마음이 죽었잖아요. 한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독생자 속에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내용이 전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항상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항상 독생자 속에 나타나는 거고 독생자는 주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호칭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독생자신데 나가서 내가 독생자야 이렇게 앞뒤 설명 없이 해주시면 이상해지는 거죠. 모노게네스의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너도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카리스와 알레테이아가 플레레스, 충만하다. 말레임이죠, 플레레스가. 카리스, 은혜.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잖아요. 예, 이 은혜의 선물. 예, 이걸 이제 뭐 재능이나 또는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태도와 이제 혼동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은혜의 선물이 맞지만, 참된 은사라고 하는 거는 성전을 짓기를 위한 참된 은사. 이게 진짜 은사란 말이에요. 예. 십자가 진리 깨닫는 거.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야 이게 진짜 선물인 거죠. 예. 재능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른다. 뭐 무게는 잡고 있어서 막 있어 보이는데,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은 참된 그 은혜의 선물은 아닌 거죠. 진리를 깨닫는 거.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카리스마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영광을 받지 않았다. 십자가 죽음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십자가 죽음 죽을 때가 왔다.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다. 예, 성경은 그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만들어드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새 창조 속에 나타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빛, 진리, 하나님을 뭐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이란 말이죠. 빛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무다라고 하는 그 보배를 땅의 것으로 쌓고 모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진리라는 보배를 주시고 새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 판임들을 보고 이게 내 보물이지, 이게 내 보배지 하면서 오해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판임들을 다 합력하여 그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만드는 선이다. 그 속에 담긴 그 진리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해된 해문다를 하나님의 참된 보배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교육의 재료들이 그리스도로, 그 진리의 11조로 깨달아지는 거고, 참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의 보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물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물을 가지면 보물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덩달아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죠. 일상의 모든 것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칼에 맞고 배가 터지면서 아들을 낳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 중이란 말이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그걸 깨닫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를 찬송받고 계시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 그걸 판임으로 보고 보배로 오해했지만 그 판임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보배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늘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